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어떤 교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주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많이 죽으면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좀 다르게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 해외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죽는다라는 얘기보다는 욕먹는다. 그것이 더 두려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히려 갑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어제까지 같이 가족 식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도 이런가 라고 하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우리의 묵상이 굉장히 얕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잊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무엇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이 누군가에는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오늘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9절에서 보면 모든 비유로 이에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제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미 한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다 온전히 믿음이 갖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보거든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우리 이런 운동하자, 이런 캠페인 하자, 우리 이런 거 하자라고 해도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뜻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하는 건데,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싹이 나면 봄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무화과 나무 설교하면서도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여름 가까이 돼서 피거든요. 날이 뜨거워지면. 봄에는 그렇게 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늦봄에 잎이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는 거죠. 늦봄에 피니까. 이런 일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무엇을 알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성취가 되는 때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 그 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런 이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보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그 누가는 전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이유가 이것을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재림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믿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봐라,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 확실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세계관,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바라보면 세계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전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증명이 되거나 우리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죠.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사실, 이 진실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시작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권고가 있습니다.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고 또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덫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덫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잡는 것이 덫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탕함이나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사실 우리 그런 생각합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고 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깨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까? 잘 못하죠. 여전히 즐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뭐 누가 아느냐. 그냥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자기 삶을 살아가는 일에만 바쁩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이 둔하여진 겁니다. 35절에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이 날이 올 텐데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심판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고 또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의 구원, 우리는 확실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어제를 생각해 보면 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뜻밖의 임하기 때문에 덫처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래서 깜짝 놀라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맞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많은 수고와 많은 깨어있음과 또 하나님 나라 만들어 온 수고와 노력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뒤에 해야 될 느낌과 적용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두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은 시간만큼 여러분 눈을 감고 묵상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역동,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여지 우리가 그것을 남겨놓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먼저 내가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주님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실 원하시는 것보다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더 맞습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오늘 내게 왜 오셨을까?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왜 오셨을까?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질문들 던지면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원칙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동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